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할 일이 많지 않은 때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만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마 오늘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과 이유를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더더욱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즐거움도 기쁨도 세상에서 건지려 하니 그것은 잡으려 하면 사라져버리고 얻은 것이라 생각하니 금방 도망가 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벨기에 작가 마테르 링크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인 이 틸틸과 미틸 남매가 이 파랑새를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남매는 병든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하는 마법사 할멈의 부탁을 받고 개, 고양이, 빛, 물, 빵, 설탕 등등의 요정들을 만나서 펼쳐지는 상상의 나래, 또 행복한 정원, 미래의 나라, 추억의 나라 등등을 밤새 헤매이는 내용을 그 동화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디에서도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머리맡에 새장 속에 파랑새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책의 내용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 가까이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너무나 저 먼 세상 속에서 혹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혹은 추상적인 것으로 찾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찾을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것이 세상 속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과연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찾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찾고자 하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정답으로 내어놓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 속에 찾아보려고 애썼던 역사가 인간의 역사예요. 성경의 이야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와 인도로 얼마간의 평안은 찾아오지만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에 못 이겨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거나 혹은 내 주장이나 소견대로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우를,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지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달을 때 마지막 의로운 왕이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요시야가 8살 때 왕에 등극을 합니다. 스스로 16살 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작정을 해요. 20살 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하도록 바꿔갑니다. 그러던 중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고쳐가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준하여서 모든 절기와 제사와 예배를 새롭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볼 때 외관상으로는 그들이 그럴듯하게 신앙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스바냐 선지자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겉모습은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속마음이 변하지 않았노라 라고 지적하면서 예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그 마음에 있는 우상들 또한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땅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탐욕스러우니 너희가 완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온갖 사악함이 예루살렘에 그전이 남아있으니 너희는 조심하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외치고 또 외쳐드렸습니다. 스바냐서를 조금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3장이니까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요. 2번의 심판에 대한 내용과 한 번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할 거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해 버리리라. 심판할 것이며 아무것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 심판에는 새와 짐승과 물고기도 포함될 것이며 특별히 사악한 사람들, 즉 우상들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이 심판은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멸절하겠다라고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스바냐는 이러한 모습을 그리면서 세 종류의 죄인들을 설명해요. 즉 여호와를 버린 사람들과 우상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가는 여호와를 공개적으로 버리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부터 심판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바냐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지역적으로 남유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모든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지요. 안 그랬으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1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대답을 해놓습니다. 더불어서 그날에는 은이나 금이 그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구원의 방편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아요. 두 번째 스바냐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2장 4절부터 3장 7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심판할 거라는 얘기예요. 남유다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 예를 들면 블레셋이라든가 모압과 암몬이라든가 구스라든가 이방 나라들도 다 완전히 파괴하여 그 땅에 황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로 말미암아 다른 이방 민족들의 등불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심판에 대하여 그 원인 불쏘시게 되니 너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권면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경박하였고 생각과 관심에 진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로 말하면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내가 벌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남유다 사람들은 스바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헛웃음을 치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 스바냐의 말씀은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예언을 스바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며 이방 나라들을 정리할 것이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기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대단히 긍정적인 예언을 합니다. 2장 7절과 3장 13절에 나오는데 어떤 부류라고 하냐면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적은 무리, 영적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으고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 그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날지라도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래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라고 스바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냐의 메시지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도 더더욱 모르는 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강력한 거리두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우리는 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속상하기만 한 연말을 다시 한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갈 귀한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정리해 놓았다고 보여져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내 인생에 지금 옥죄이고 눈물나고 속상하고 도대체 노래 부를 일이 무엇인가라고 한탄이 섞인 말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에서 노임받아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이것은 다 동격으로 보면 됩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 좁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좁은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즉 삼중적인 어떤 점층적 표현으로 볼 때에 이 대상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한마디의 명령어는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 여호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밝히는 것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궁극적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다시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내게 시련이 되어지고 내게 어려움이 되어지고 내게 재앙이 되어지고 내게 멸망이 되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어려운 고통 안 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여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져요. 뜻하지 않은 일들을 나도 모르는 새에 내게 범접해 와서 괴롭게 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한탄하면서 남에게 원망과 남에게 대하여 일들을 넘겨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요. 내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눈물 날 일이 있어도 그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유사한 권면이 등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정말 이게 바로 성도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비록 4장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기쁨과 관련된 표현 내지는 그 내용들이 여러 군데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빌립보 교회가 편안한 교회구나, 빌립보 성도들이 좀 여유가 있나 보다 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시끄러웠고요, 또 바울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자유를 잃어버리고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게 빌립보 교회에 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하면서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크나큰 시련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이기며 승리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관용구예요. 이 손을 들라라고 하는 것이 승리를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노래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간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 받는 말씀이지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외워서 암송하기를 원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듣기 좋아서 그저 좋은 성구가 아니라요, 여기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서 내주하시고 동거해 주시는 분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함께 동거동락하시며 함께 만나주시며 함께 이야기하시며 함께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견디시고 이기도록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신적 권위에 대하여 내가 고행이든 수행이든 내 애씀과 노력이든 이것을 통해서 신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해탈이라고 말해요. 몸을 학대하고 고행을 하고 수만 킬로 떨어진 종교적 발상지를 걸어서 가기도 하고, 이것이 다른 종교들의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행해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내주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며 구원의 방편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구원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예요. 더욱이 우리 힘으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내어놓아 이기고 승리하도록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구원은 일부분의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이든 상관없이 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온전해지며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형편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떠하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친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오직 사랑과 그리고 기쁨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하심을 어떻게 행할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7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지요? 바로 대속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낮고 선한 땅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를 통하여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애씀과 내 노력과 내 어떤 것을 보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입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도 부족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지금 세상의 일들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주님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고 귀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앞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오직 그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얽매이고 절망하며 힘들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노래할 일이 많아지며, 주님 때문에 찬송할 일이 많아지며,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